빛 때문에 고민하는 것처럼 빛 때문에 고민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빚이 많아서 그랬지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빚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빚 쌓이는데 참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자녀 등록금들, 또 아버지 약값, 생활비 이러면서 외상값이며 남에게 빌린 각종 빚 때문에 한숨 짓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빚 쌓이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것이 없지요. 아무튼 이 부부는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빚 갚자. 그리고 10년 만에 모든 부채를 다 청산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단해요. 그리고 그렇게 빚 갚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이 부부는 어떻게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었을까?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민했기 때문이지요. 빚 있는 사람 치고 고민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달랐던 것은 조금 더 넓게 고민했다는 것이고 조금 더 깊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빚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 수 없다, 계속 상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소비하지 않겠다, 체크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년 안에 빚 갚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책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빚 때문에 고민됩니다 였습니다. 고민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좀 더 넓게, 깊게 그렇게 고민하면, 그래서 실천할 수 있게만 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고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긍정적인 고민을 종용합니다. 하게 해요. 소위 등잔불빛 고민입니다. 불빛 고민, 짧게 빛 고민이죠. 우리가 1절부터 4절 레위기 24장을 읽었는데 2절에 보니까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랬어요. 성소의 성막에 등잔불을 계속 켜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1차적으로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요. 물론 성막 안에서 24시간을 낮이나 밤이나 켜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밤을 위한 상번제를 드릴 때, 항상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녁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성막 안에는 반드시 등잔불을 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좋은 품질의 그러한 랜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혹시 끄름이 일지 않을까, 등잔불이 꺼지지 않을까 밤마다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어린 시절에 교회 성소 안에서 잤잖아요. 왜 잤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등잔불을 보기 위해서 잤다. 적어도 하루 3번은요 반드시 일어나서 등잔불을 살펴야 돼요. 전에 우리 교회의 한 성도분이 과거 어릴 때, 청소년 때 엄마가 콩나물을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파는데 그 키우는 것을 한 간증, 경험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새벽에도 떨어져 있는 콩나물 그 시루 공장에 가가지고 물을 들이부어야 된대요. 그래서 겨울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 가는 것이 참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런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똑같아요. 일단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면 등잔불 꺼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해야 할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매일매일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빛 고민의 정점은 그 의미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등잔불을 켜놓게 했는가? 이 부분은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왜냐? 지금 우리가 등잔불을 켜놓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잔불을 켜게 하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4절만 읽었는데 등잔대와 등잔불을 어떻게 켜는가 그것만 보았는데, 실은 이 등잔대는 짝이 되는 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설병 떡상이에요. 12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을요 바로 이 등잔대 앞에 위치케 합니다. 등잔대를 킨다는 얘기는 이 12 지파 상징하는 진설병에 빛이 비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이 불빛이 진설병들을 환하게 비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빛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깜깜해요. 어두움이에요. 12 이스라엘 지파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로 그 어두움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환하게 밝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두움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상태와 상황은 어둠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어둠뿐인 존재, 그것이 원래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예배가 떠올랐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에 제가 가졌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2부 예배가 아닌 1부 새벽 예배는요 완전히 깜깜하게 합니다. 인도자인 저는요
5분 전부터 약간 긴장이 들기 시작해요. 그때쯤 되면 이 강단에는 우리 부교육자 분들이 음향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실 물을 담당하는 권사님, 집사님은요, 이미 물 한 잔을 떠나요.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3분쯤 되면은 약간 긴장이 돼요. 1분 되면 더 긴장돼요. 30초쯤 되면 이제 제가 시계가 뚫어지게 보기 시작합니다. 1초, 2초. 한 10초 전에 되면 이제 등단하죠. 여전히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저 뒤에는 이제 무언의 약속을 한 성도께서 불을 켤 준비를 하는 거예요. 5시가 딱 되면 불이 딱 켜지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불부터 켜야 돼요. 정말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불빛이 필요하구나. 빛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별빛도 필요하고 달빛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구나. 정말 태양빛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에너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광합성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성경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그 광명체라는 단어가 등잔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두 등불을 하늘에 켰다.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등잔불도요, 실은 하나님의 수고를 이제 담아내고 있는 거지요. 태초에 천지 창조한 하나님의 그 수고. 여러분, 빛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빛도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 필요 없으세요. 우리만 빛이 필요해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빛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빛을 보면서 우리는 어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도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등잔불, 이 빛의 고민은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면 영적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활력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빛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깜깜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그런 찬송하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당연해요. 인생이 어둠인데, 그것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인데 어떻게 앞길, 갈 길을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앞길을 가늠하려고 내 지혜를 의지하죠.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하죠. 다른 것들을 여러 의지합니다. 물질, 그래, 내 앞길에 물질이 있으면 괜찮아. 자녀가 있으면 괜찮지. 건강이 있으면 괜찮지. 그렇지 않습니다. 앞길이 환하게 보여야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등잔불 비추듯이 그렇게 환하게 앞길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따라서 앞길 안 보여, 힘들어, 어려워,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빛은 10가지를, 열을 동반해요. 그래서 주님의 시선은 따스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사선으로 내몰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응시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과 감격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이루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7 금초대를 들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미지요? 오늘 창세기 이야기 했다가 요한계시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모든 곳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촛대를 붙잡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7 촛대는 7 교회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것 붙잡으면서 빛 대신 예수님이 환하게 밝혀주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 그런데 왜 빛인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성경의 더 정확한 정황은요, 예수님이 촛대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잖아요.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반사해서 빛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주님이 고민하셨던 때가 있었지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고민이 강조됩니다. 빛 되신 주님의 고민이죠. 여러분, 그 모습처럼 우리도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고민하면서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다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우리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민하면
기뻐합니다. 고민하면 승리합니다. 주님을 고민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똑같이 고민했던 인생이 성경에서 조명됩니다. 그 인생 동안 성경은 강조하죠.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에요. 영생을 얻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스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대답하시지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면 된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은요,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이때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했다. 이것은요, 이렇게 좀 한 단어를 우리말로 쉽게 풀이한 겁니다. 한마디로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겟셋만의 주님이 고민했다 했던 그 단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도 해야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3분의 2는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 돈이에요. 고민해야 돼요. 또 성경에서 사랑 다음에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물질과 재물에 대한 겁니다. 고민해야 되죠. 문제는 뭡니까? 그것 고민하는 것보다 동급으로 혹은 더 많이 고민해야 될 것이 예수 고민인 거예요. 우선순위의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이렇게 돈 고민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의 고민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의 모습을 보였듯이 우리도 고민하는 거예요. 먼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 끝난 다음에 차순으로 돈 걱정도 하고 건강 걱정도 하고 이 땅의 것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부활절인 주일은 빛의 날입니다. 대놓고 빛을 고민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어두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탄식해야 돼요. 우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셨다.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그 탄식, 걱정, 근심, 염려, 고민되는 그 상황을 인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응시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그 다음은 주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일날은 대놓고 그렇게 빛 대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로, 봉사로, 대화로 섬기며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로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닮을까?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까? 고민하십시오. 부활하여서 어둠을 영원히 물리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